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잠언서 24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4장 계속해서 대언합니다.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속사람을 능히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여,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 온전히 그 자리에서 아버지 심판하실 때에 멸망받을 자와 영생에 이를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와 아버지여 벌을 받을 자가 이미 나누어진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아버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낙심치 아니할 것은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형통함을 보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아버지 비교하면서 낙심하며 낙담치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여 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잡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셨지요. 믿음을 부여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평탄할 때는 누구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누구나 그 형통하고 그 평탄함으로 인하여 강한 삶을 살아가는 줄 알죠. 그러나 아주 어렵고 힘든 환난의 때가 오면 어때요? 그때서 야, 내가 인생이 무기력하구나. 내 의지로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없구나. 나는 그저 미약한 존재구나. 나는 무기력하고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한 존재구나. 이런 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나의 힘이 부족할 때에, 큰 환난을 만났을 때에 내가 어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이 앞이 캄캄할 때에 그때 바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결국은 그 신앙 중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앙하며 나아가는 것은 인생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느낄 때에 사실은 진정한 위대한 능력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저 사람이 신앙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소망이 든든한 자냐 그러지 않는 자냐를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도 보면은 환난의 때에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거짓된 신앙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의 때를 잘 믿음으로 환난의 때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을 부르는 자. 결국은 낙심하는 자도 아니요, 절망하는 자도 아니요, 오히려 그 환난의 때에 주님을 부르는 자. 그리하여서 어떻게 해요? 나의 힘의 미약함을 보이는 것 같으나 실은 가장 능력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능한 자, 가장 힘 있는 자, 가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한 자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신앙 안에서의 환난을 맞이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이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그 유명한 대통령이 있지요. 그 유명한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흑인과 백인 인종차별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흑인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저들의 정말 종살이, 저들의 노예에 대해서 온전히 타파하고 인권을 존중해 주자. 그래서 그 말하자면은 인권 싸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압제당하고 서러움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시를 당하는 그러한 자의 편에서 있는 자와
아니다.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능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부를 참석했고 우리가 당연히 저들을 압제하는 게 당연하지. 저들은 우리가 정당하게 노예제에서 상해서 사갖고 온 것인데 왜 우리가 그것을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서로 완전하게 극과 극을 다루는 전쟁이었죠. 그런데 그때에 이 전쟁 가운데에 이 아브라함 링컨에서 온 사람들이 실패하고 낭망하고 이제 전쟁에서 막 져가고 있어가지고 막 고개를 숙일 때였어요. 그때에 이 아브라함 링컨이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실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실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는 데에 나는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환난 날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약함을 세상 앞에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악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인 것을 절실히 느끼며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개수고 또 쓰러졌고 또 넘어졌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망만 드리는 정말 좌절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할 때에 그 낙담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낙담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가 문제인 것을 빨리 깨달아서 얼른 딛고 일어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죄는 깨끗이 씻겼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어떨 때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환난의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낙담치 아니하며 다시금 그 실패 가운데서도 일어서고 다시금 그 힘을 받아서 주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설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말라 얘기는 뭐냐면 꼭 구원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있다. 지금 가운데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숨이 깔딱깔딱 하면서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구원하라 구원하라 구원하라. 저들을 그냥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죽게 된 사람들, 이러한 자들을 절대로 그냥 두고 도망가지 말아라. 이들이 질병에 걸려있든 기근과 연병과 전쟁으로 인하여 아주 치명적인 위험에 처해있을 때 너는 그들을 피하며 도망가지 말고 저들을 구출하라. 구원하라. 저들에게 손을 내밀어줘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피합니다. 악인들은 제 목숨과 제 기쁨과 제 안위와 저의 안정과 저의 평안함을 찾기 위하여 그냥 갑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도 그러고 싶지요. 우리도 피하고 싶지요. 저들이 가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악인들이 가는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 부러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길을 돌이키리라. 나는 구원하리라. 구출하리라. 저들이 살육당하지 아니하도록, 저들이 저 사망으로 음부로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나는 구출하리라. 이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오히려 십자가 같이 쭈고 들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된 한 사람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옷도 벗겨지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됐다는 건 아니에요. 피가 낭자하고 아주 그냥 험한 꼴로 누워 있으면서 아이고 아이고 숨이 껄떡껄떡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내려가다가 아우 안 됐네. 그런데 저 피를 어떡하나. 내 말에 태우면 저쪽은 묻을 텐데. 아우 저 사람 만약에 내가 데리고 가다가 죽기라도 하면 내가 강도가 될 텐데. 내가 또 뭘 뒤집었을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을 내가 피해가는 게 이때는 방도다. 그러면서 싹 피해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인이 그곳을 또 지나가게 됩니다. 레위인이 보고 또 어떻게 똑같은 마음으로 아이고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나라고 무슨 장땡이야. 얼른 지나가자 피해요. 마지막으로 누가 옵니까? 사마리아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의 정말 그 불쌍함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서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에 상처에 포도주를 부으며 싸매주고 그 다음에 자기 짐승 자기가 타던 짐승에 그 환자를 태우고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주막 내가 가는 목적지하고 관계없이 저 멀리 있는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그를 돌봐주고 또 먹을 걸 보여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막 주민에게 그 다음날 돼가지고는 제가 여기 있는 여비를 줍니다. 이분이 언제 깨어날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이분이 정말 다 나을 때까지 돌봐주시고 혹시 제가 드린 이 여비가 부족하거든 제가 오면서 결제를 할 테니 이분을 정성껏 치료해 주십시오. 보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를 뜹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누가 진정한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주님 정말 멋지시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진정한 이웃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 손가락질 당하는 자, 저주받았다고 하는 자, 멸망에 일렀다는 자라고 하지만 그 마음에 예수의 사랑,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며 죽으려고 지금 죽어가는 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흉을 당한 자, 그런 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구원의 손길을 더해줬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저들이 악한 길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이고 저들처럼 저렇게 평안히 살아야지. 내가 무엇하길래 내가 이런 것들 뒤집어 쓰나. 내가 왜 이렇게 험한 길을 막으면서 이 험한 삶을 살아야 되나. 이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 붙들림 바 되었으며 은혜 받은 자잖아요. 그리하다면 저들의 가는 길을 부러워하며 저들의 가는 길을 우리가 가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올곧이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달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혹시 모르고 그랬어요. 그냥 어찌 하다 보니까 지나왔어요. 그때 제가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저도요. 그때 그냥 살 길이 막연했어요. 제가 좀 답답했어요. 그때 제가 누구도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할 수 없었다니까요. 핑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통찰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느냐.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너의 하는 행위 속에 너의 속사람 너의 생각을 감찰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구를 속이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속을 너무도 깊이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진정으로 이가 사랑하는지 진정으로 이가 영혼을 위하여 구원하는 등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지 진정으로 아끼고 진정으로 존경하며 진정으로 축복하고 진정으로 구하고 진정으로 함께하는 자인지 아니하면 겉으로는 아첨하고 겉으로는 같이 하지만 속에서 칼날을 갈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보를 잘 써야 돼요.
그런 말이 정말 세상적인 말인 것 같고 윗 어른들이 쓰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도 통해요. 우리의 심령을 잘 써야 돼요. 오직 의로운 자의 마음으로 늘 새롭게 하심을 얻어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지 세상이 주는 악한 자의 마음인지 이것을 딱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자를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작은 자다. 그 작은 자를 늘 대접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늘 구원의 손길을 내어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반드시 그 행위대로 보응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 한마디 한 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잃어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혹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가 선한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선한 일 사람은 혹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결단코 잊어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아버지 앞에 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올것이 가며 선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작정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의의 길을 간 것 우리 하나님은 기억해 놓으시고 생명록에 올곧이 기록하셔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삶의 족적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운 삶이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직 구원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핑계치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마음과 같아서 주님의 통찰하시는 그 눈 아래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므로 아버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오직 아버지 앞에 환난 날에도 낙심치 아니할 것은 주께서 보고 계시고 나를 통하여 또한 승리케 하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내가 함께 할 것이고 형통하게 할 것이며 그 강하고 담대한 것은 너에게 있어서 명령이기 때문에 꼭 지켜라 그러셨어요. 이것들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서 하나님은 나를 형통케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명령을 받아서 내가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떨리는 순간이 올지라도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주여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머물러서 자정하여 주심으로 오직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이래서서 자루나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믿음에 딱 서봐요. 그러면 이 순간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시고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억 속에 아버지께서 기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은 내게 있어서 정말 꿀보다 단 어떤 명약보다도 정말 명약인, 그리고 변함도 없으시고 세자라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영원토록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진리의 소식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세상의 악습을 쫓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는 자들을 온전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오직 주님의 선을 따라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오늘도 결단하고 그 길을 위하여 간과함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오직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때에 나의 미약함이 아버지 정말 세상 앞에 비웃음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의 때에 믿음의 도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살아계신과 종됨을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의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많은 죽어가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구출해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고단한 길이다 할지라도 반드시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수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은 평안한 길을 찾지요 악인들은 제 평안과 기쁨과 낙과 즐거움을 아버지 자꾸만 피하며 남을 위하여 희생하려 들지 아니하고 남에게 선을 행하려 들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 선은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이지 저들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며 함께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주의 아버지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서 아버지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의의 군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받은 종들 아버지 금요일 밤 예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아버지 다시금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버지 6월 6일 아버지요 우리 전교인들이 함께합니다. 주님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막혔던 막이 아버지 헐어지게 하시고 그 담들이 헐어짐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겸손함으로 아버지 주의 도를 다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의 자매를 갖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사고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선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도 붙들어 주옵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계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드리 마치겠습니다.